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예.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은 환난 날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반면에 또 하나는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 환난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적 환난을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제목을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이 환난의 뜻을 보니까 그 뜻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은 근심거리래요. 근심거리, 걱정, 근심, 염려, 근심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쭉 보면은 그 기후가 변화되어서 비가 안 오던 곳에 얼마나 많은 비가 많이 오는지, 또 우박이 그렇게 내리는지, 이루말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재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무엇인가 하는데 포기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난 때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 다음에 우리 가정들 생활 속에 환난과 재난, 근심거리가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냐? 환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갖다 주는 그것이 환난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스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호프, 우리에게 빌리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재난이 오고 근심거리가 오고 환난이 오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한 것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신앙 속에서 걸림돌이 있다면은, 범죄한 것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회개.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잘 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난이고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왔을 때에, 그때는 우리 자신을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환난이 왔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처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가 듣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범죄가 가득함으로, 죄악이 가득함으로 아무리 내게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토설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다윗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가야 되는 이 다윗이 본인 자신이 율법을 어기겠습니다. 살인 청부업자의 죄를 지었어요. 살인 청부업자. 간음죄를 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왕의 권력 때문에 그 아무도 건달지 않을 것 같고 자기의 죄를 다 숨기고 살아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시키기 위하여 절대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가장 친한 친구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통회하고 자백한 것처럼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이런 사람이지 하고 못을 박아서 너 그런 사람이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너 같은 사람은 쓸모도 없어,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의 죄악을 다 드러내고 토설하고 너희가 스스로 정죄받고 있는 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내 죄를 속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오픈하여 할 때에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 속에 거하는 거짓 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나의 죄악들을 토설해버리고 스스로 정죄받고 있는 것을 다 토설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얼마나 예수님과 대화해서 아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생수는 아주 좀 주세요 하고 그냥 주시면 되고 그가 나다 하고 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죄, 그의 허물, 그가 감추고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갑자기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전국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없어요. 난 남편이 없으나.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 지금 5번째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꼬꾸라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럽고 추악한 거짓 영들, 허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그에게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럴 때 비로소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주시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앞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해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이 와서 기도할 때에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중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얼마나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기도해 왔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주의 전에 달려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새벽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여 물어만나마 그의 모든 겪는 환난과 어려운 근심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고 응답받아 하나님을 축복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선진들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온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너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성도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봉사한 네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것까지도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런데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주일은 열심히 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했거든. 다 하는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번제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은 뭐냐?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주일을 많이 한 것 같고 이 봉사를 많이 하고 주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너가 죽지를 않았구나. 너가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가 뭡니까? 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일하면서 원망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일하면서 불평이 없어야 되고, 일하면서 불신이 없어야 되고, 일하면서 내 이름이 없어야 되고, 일하면서 내 유익함이 없어야 되고, 일하면서 내 종욕이 죽어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내 소재 드린 거 다 알아요. 근데 결정적인 믿음의 사건 속에서 너는 항상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모든 하는 일마다 다 내가 만족함을 채우고 나의 유익함을 채우고 내 자랑을 채우고 이제는 번제 드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번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에 드린 거 다 한다.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는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네가 도모하는, 네가 행하고자 항상 하는 모든 일들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가 내가 마침내는 내가 승리함으로 기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운다고 해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높이 들릴 수 있도록 깃발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번제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것이 번제예요. 우리가 주일에 간당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제 네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소원을 이루고 내 도모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환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환난이 물러가고 재난에서 물러가고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도모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서 지금부터 예수님 자랑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1분만 해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은 내가 다 잘하면 내 육신적인 자랑만 한 거예요. 내 육신 자랑이. 자식 자랑은 잘 알고 있어요. 강아지 자랑은 참 잘하고 있어요. 나도 어디 가서 빼놓지 않고 누가 자랑하면 강아지 자랑 꼭 하더라고. 근데 예수 자랑하는 데는 인색하단 말이야. 예수 자랑. 있는 것 자랑은 우리가 참 잘하는데 예수님 자랑이 없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랑하라. 아멘.
예수님 자랑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증이 있어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체험들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증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분이 그러면 1분이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내내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짜 자랑은 예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자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자랑하라고.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어디다 가야 예수만 자랑. 예수만. 지금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생기는 근심거리, 환난이 무엇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육신적으로 내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생긴 환난거리, 근심거리 해결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어떤 영적인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냐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도가 그렇다. 내 육신적인 환난만 우리가 삼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환난이 우리에게 임한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육적인 환난을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렸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 환난을 생각해 보시고 살아오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수많은 사건들 일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환난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질병을 보면서 겹치지 않는 이 코로나 질병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온 커다란 영적 환난이라고 생각해봤어. 이 코로나 질병이 그칠 줄 모르고 이제 그친다 생각하면서 백신이 나왔다, 백신 나왔으니까 좋다, 생각지 못하는 델타 변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상한 변이들이 자꾸 생기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환난이에요. 영적 환난. 하나님이 이것을 지시해 주는데 그렇다. 영적 환난이구나. 영적 환난이구나. 커다란 영적 환난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코로나 질병을 인하여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대한민국이 그렇게 믿음의 나라고 선진국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꼬꾸라치고 영적 환난이 임하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말을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여 주의 종들을 대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꼼짝 못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나셨으니까 뉴스에 보니까 한국교회 전면 금지, 이런 것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마음에 선의한 영적 불분이 생기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나같은 사람도 듣고 이런 선의적인 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울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전면 금지, 교회를 물론 수도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어떡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떨어져요. 기도가 없어집니다. 찬양이 없어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 아파도 난 몰라요. 그 사람 죽었어도 의문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그때마다 유독히 교회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 왜 이렇게 교회만 그럽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한국의 지하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억 5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지하철이, 사람들이 붙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그것도 없어야지죠. 버스는 왜 운영합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나가는 백화점은 왜 오픈을 합니까? 야구장, 축구장, 그런 운동장은 왜 열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어요. 하지 못하게만.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크게 기도하지 말라, 성가대하지 말라, 교회에서 음식 먹지 말라. 왜 유독히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요? 생각해 보셨냐고요? 나 같은 사람도 선의의 불륜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영적 환란이에요. 영적 환란. 육적인 환란, 근심거리, 재난도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환란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가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 한마디 못해. 개그에 크다랗게 짓고 개그에들은 나가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영적 환란이 있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성도님들이 와서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1부, 2부, 3부, 10부, 20부까지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안 될까요? 목사님 혼자라도 강대상에 비우지 말고 와이프라도 놓고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 환란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신 것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려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는 다른 것 하지 아니고 지팡이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다른 건 안 했습니다. 두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고 지치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패하니까 옆에 있는 통역자들이 양쪽에 앉아서 팔을 들고 올려주니까 다시 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해라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서 오늘 말씀같이 주님을 찾아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어서 지켜보고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분들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같이 전 유다 민족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모르드게가 하나 깨달은 것입니다. 에스더야, 너 왕후를 삼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한다. 네가 이 기도를 안 하고 왕을 앞에 나가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너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 세워도 하나님이 일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도 믿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한다고 왜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 할까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전국적으로 다 셧다운을 시키면 몰라요. 이때에 하나님을 찾는 참된 취해종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시는데 나라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 요한같이 외치는 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신성한 교회에다가 김정일 사진과 북한에 다녀온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거기다가 갖다 놓고서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면서 신성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요. 공산당 빨갱이가 그게 우상기 때 거기다 걸어놓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코로나 질병은 두려워하면서 영적 환난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렁이 같은 나에게도 알아주지 않는 나에게도 이런 분노가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선의의 분노가 일어나는데 유튜브에 보면 몇몇 목사님이 외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 불구하다 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를 찾으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버리고 대적하고 깨고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 환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법 그 위에가 뭐가 있겠어요? 나라의 법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근데 유독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을 향해서 그보다도 더 방역, 여러분들 교회 방역 수치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99%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 예배드리는 상황을 보세요. 쫙 보면 마스크가 아주 6피트 떨어지죠. 머리 열혈제죠. 손 닦고 끝나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20명만 와서 예배드리라 말이나 됩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온 대한민국이 셧다운 시킨다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하루에 지하철이 1억 명이 왔다리 갔다리 같이 붙어 당겨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대전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는 몇십 명이 또 코로나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럼 병원도 문 닫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근데 유독히 교회만 영적 환란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 죽인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 너 죽인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몰랐나요?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라가 빼앗기는 위기 속에서 순교하며 피 흘려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참한 6.25 전쟁을 치르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재난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거 무엇이라겠어요? 그 환난 아니다, 재앙 아니다. 나는 너를 생각하는 것이 항상 평안을 주기 원한 거고, 너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고, 너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단 1분씩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영적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음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정치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계를 이끌고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앞서서 이 일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코로나 질병 완전히 물러가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기를. 이 영적인 환난,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 날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시고 단 한마디라도 우리 기도를 드렸어. 그런 분이 안 납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이 안 일어납니까? 저같이 어리석고 우매하고 연약한 저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곤두박질 치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육적인 내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기도하면은 환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영적 환난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물러가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환난이 오면은 넌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 함께 해주시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 환난도 또한 있는 것은 깨닫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미국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 코로나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붙들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 한 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단 1분이라도 예수님 자랑하면서 죽어가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환난 날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갑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같이 다니엘같이 모르드기와 같이 외치는 귀한 주의 사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우뚝 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영적 환란이 아버지 하나님 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 가지고 왔사오니 들은 손길들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넣어주고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기쁨이 넘치고 또 드리는 기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게 된 대신에 찬양 드리고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늘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환란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영적 환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오니 이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심하고 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우리 생활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